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 넘어오면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언제든지 지켜야 될 것인데, 중요하게 이제 마지막 당부와 마무리 부탁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질적이면서 아주 핵심적이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마지막 부분의 4장에다가 담아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당신들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늘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서로 간에 섬기고 세우는 그런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뒷부분에 아마 내일 본문쯤 되겠죠. 빌립보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과 마지막 가르침에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빌립보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여기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빌립보 교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제 또 말씀드렸죠. 바깥에서 떠돌이 개와 같은 존재들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 행위를 보여줄라, 네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어떤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행위에서부터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자꾸 따지고 드니까 이제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 쫓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행위에 집중하다 보니까 넌 뭐 했어? 넌 뭐 했어? 이러다 보니까 따지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느냐? 바로 그 행위로 인하여 누가 무슨 행위를 했고 누가 무슨 행위를 했고 이게 행위를 비교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행위를, 너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했고를 가지고 이걸 가치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파벌이 생깁니다.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 하는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손으로 행한 일을 평가받고 판단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파벌을 만들어내고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또 우리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본질을 잡다 보면 이런 본질적이 아닌 문제들은 이제 해결되게 된다라는데, 이제 본질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본질을 건드려주고 있죠. 1절부터 3절에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서다니까, 전제는 주 안에, 동사로서 서다라는 얘기인데 전제가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손으로 행한 행위들 때문에 서로를 책망하며 서로를 견제하며 또 서로를 비방하고 있는, 갈라지고 있는 문제. 여기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미 다룬 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주 안에 있다라는 얘기 그때 많이 드렸어요. 에베소서 하면서.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머리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골로새서 이제 들어갈 텐데, 머리가 된 주님, 몸이 된 교회, 이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느냐? 전제가 아니라 동일한 사실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바로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몸은 또 전제가 뭐냐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 너희가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으로 한 몸뚱아리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냐? 머리가 주님이고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몸으로서 너희는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몸이 하나인 건. 이게 우리가 지금 몸이 머리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팔과 다리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한 몸이 돼야 돼. 아니, 보면 한 몸이에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왜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머리이신 주님에 의하여 이미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떠올리죠, 다시. 뭐가 머리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잡한 얘기인데 정리가 다 돼버립니다. 자, 갈라집니다. 싸움이 납니다. 손으로 행한 행위에 가중치를 따져가지고선 자꾸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나죠.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손으로 행한 일을 근거로 삼지요. 그러면 이제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겠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느냐 이거 싸우겠죠. 그러면 결론은 그게 뭡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자꾸 머리가 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손으로 행한 걸 가지고선 누가 더 큰 일을 했느냐 자꾸 하면 누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누가 머리가 되려고 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 이건 싸움이라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자꾸 나서서 자기가 먼저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우선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형상이라는 거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서로 자기가 낫다, 자기가 먼저다, 자기가 최고다, 내가 행위한 이 행위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이들은 이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 여기 서라라는 얘기는 영어로 쉽게 이야기하면 스탠드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표현을 하면 좀 아쉽습니다. 미흡합니다. 그냥 서서 버티는 스탠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스테케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스테케테. 요 스테케테라는 단어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이게 병행이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운동선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 첫 번째 하나 하고 요거 주 안에서 서는 거. 주 안에 서는 것. 여러분 뭘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군인들이 그 보초를 서는 초소 안에 서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 서다라는 말은요. 또 의미가 원래 그런 의미예요. 뭔 얘기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바라보고 있고 살피고 있고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살펴야 되는 이 군인된 자의 끝까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가 뭐냐 하면 절대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기가 맡은 지역, 자기가 초소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군사된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람으로서의 감당이 아니라 일반인으로서의 감당이 아니라 군사로서 감당입니다. 그거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거기를 지키면서 주시를 하면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서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군사된 자요 보초를 서는 자가 자리를 떠나지 않은 굳건한 자세로 버티고 서서 지켜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또 두 가지로 운동선수가 목표 지점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벗어나지 않고 달려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보초된 군사가 자기 자리에서 적들에 쳐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버티면서 지켜내는 자세 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필요한 자세가 뭐냐? 이 혼란과 이 미혹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막 찢어지고 나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겁니다. 남의 자리를 평가하지 말고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적들의 공격을 물리쳐 일칠 수 있는 자기 책임과 책무를 군사된 자로서 보초서서 초소를 지켜내는 것처럼 자기의 영적 위치, 주님 안 그 위치를 지켜내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명령을 복종해
군사된 자로서 자기의 자리, 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자리, 초소에서 보초의 사병을 감당을 해내라. 떠나가지 말고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히 서서,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나가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서 서라. 절대 움직이지 말고 전쟁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서서 지키지 않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대 나눠지지 않는 주님 안에서 군사된 자로서 믿음의 이탈 없이, 자리의 이탈 없이 굳게 서야 지켜낼 수 있다. 운동선수로 이야기하자면 목표 지점을 향해 곧장 달려가라. 아주 강력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교회와 성도로 또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자세는 이와 같이 군사된 자로서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떠나가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자, 이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4절부터 5절까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역시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피셔야 돼요. 기뻐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을 상인 채로 그래도 기뻐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가봐야 그 사람은 절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기의 위치가 주님 안이라는 걸, 하나님 주님과 교회의 몸된 관계, 머리된 관계,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머리로서의 기능은 주님이 철저하게 머리가 되어 계시는 것, 이게 주님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지. 그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마치 그냥 어디 들어와가지고선 그 안에서 먹을 걸 맛있게 먹으면서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해도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얘기예요. 원래. 그런데 세상이 인용을 하고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행복하니까, 사람이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개념들인 겁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라, 아니, 웃다 보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웃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걸 원인과 인과관계로서 따져가지고 뭘 해야 어떻게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기쁜 무언가를 해야 기쁜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라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기뻐해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건 이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권면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성도들과 교회의 두 번째 자세는 뭐냐 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는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말고 보초를 지키는 군사와 같이 자기 자리를 지켜라 라는 권면에 이어서 뭘 이야기하는, 여기도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혼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지켜야 될 지침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예, 좋습니다. 관용을 베풀라라고 이제 이 단어, 여기 이 5절 말씀을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라는 걸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건 윤리적인 지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지침이에요. 뭡니까? 뒤에 나와 있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얘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까? 서로 싸움이 나고 서로 불평이 나오고 서로 사소한 것 가지고도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다. 또 서로 간에 파벌이 생겨가지고 누가 머리고 누가 우선이고 누가 최고네 막 이건 가지고 싸우고 있다. 예. 정말 뭘 모르고 싸움하는 거죠. 만약에 이 5절 말씀대로면 주님이 만약에 내일 재림하신다면요. 잠시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요. 그래도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러고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는데 여전히 나는 그거를 그렇게 어긋난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잘못된 행동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지금 명확하고 분명한 사실인데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면 또 오실 텐데 그거 그러고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으로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고 곧 오실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몇 년 안에 오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주님 몇 년 안에 오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처음에 기록도 안 해놨어요. 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그리고 실제로 또 주님 곧 오신다고 믿으니까 생업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것만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긴장감 있게 빨리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준비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면서 삶을 감당하면서 대신 주님이 오시면 오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삶을 온전하게 책임을 지었던 거죠. 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당장 지금 오신다는데 지금 오시는데도 서로 머리채 붙잡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님이 당장 조금 뒤에 오실 텐데도 여전히 파벌 싸움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걸 대비해야지 여기서 내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자세예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자리를 지켜라. 주님 곧 오시니까 마냥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곧 오시는 주님에 의해서 판단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다. 주님이 곧 내일 당장 오시는데도 지금 그러고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요. 또 한 가지의 지침은 뭡니까?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이 요동을 치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건 내 마음인데 여기 누가 지켜준다랍니까? 그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인 것 같죠? 세상에 하는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면 내 마음이야 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인 것 같죠? 아니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며 문제며 고민이며 이것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안에서. 그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고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서로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립이 생기는 거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기 마음을 못 지킨 사람 있잖아요.
굳건하게 마음을 먹었다가 닭이 한번 꼭지요라고 한번 짧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짧은 소리 꼭지요, 그거 듣고는 바로 마음을 바꿔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켜내지 못한 걸 스스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잖아요. 베드로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마음을 먹었죠.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이 사람은 마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오늘 말씀에서 이 번민하고 이 고민되고 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이 사람의 마음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지느냐?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고 하지 말고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6절이 얘기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유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런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더 걱정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청와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떠올리지도 마십시오. 한다고 안 떠올려집니까? 그놈의 청와대가? 죄송합니다. 그놈의 청와대라 그러면 안 되죠. 생각했을 때 뭔가 문제가 되고 있고 자꾸 떠오르는 거, 자꾸 되새겨야 되는 것, 자꾸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청와대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떠올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지 말란다고 안 됩니까?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TV에 가끔씩 보일 때 그 모습들이 그냥 다 생각이 나요. 하지 말라면 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란다고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더 생각이 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염려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로 실제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염려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게,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기도로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관계를 지키시란 말이에요. 관계를 지키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없어진다고 그 염려의 대상인 문제까지도 사라졌나요? 아닌데 그게 염려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뭐만 지키면 됩니까? 기도 자리, 기도 시간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뭐까지도요? 생각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마음과 생각까지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건 기도의 시간에 공을 들여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됐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얻어내가지고 엄청난 기도의 결과로 응답이 왔다. 저는 그건 나중 얘기라고 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는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문제는 해결은 받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바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척박한 상황을 기도하는 사람은 넉넉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군사처럼 확고하게 변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서라. 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라.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못 지키니 기도를 지켜라.
그 기도가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와 있는 8절의 내용들은요, 세상도 인정할 만한 기본, 역시 성도로서 교회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 그것도 넘어가면 안 되죠. 점검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실제로 살아가라. 바울의 본을 받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의 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한 사람의 본이 아니라, 이 바울이 자기 본을 받으라는 얘기는 자기를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안에 주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주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금 참고하시려면 제가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께서 조금 참조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긴 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세 가지 앞부분과 일반적인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지금 닫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군사가 되어 자리를 지켜라.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잊지 말아라. 또한 기도로 마음을 지켜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또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충고이고 권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소중하고 귀중한 권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새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자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이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 마음을 지켜내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면서 겸손하게 삶을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